인간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했는데요. 자, 누구라도 이 정도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이 탐심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욕심 정도는 부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합리화는 잘못된 겁니다. 이 탐심의 마음 가운데는 진화론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던 사탄의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짜 뉴스로 만들고 오히려 진화론 사상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여기게 되고요. 또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게 되죠? 바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건 어떤 명예이건 권력이건 어떤 외모이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모도 더 남들보다 이쁘고 잘생겼으면 좋겠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소유에 집착하는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믿음과 신앙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육신의 소유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시네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 잘 만들어지셨습니다.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그닥 별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우리가 욕할 수 없죠. 참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한 작품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성공하신 작품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걸작품인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해야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귀한 존재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등바등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귀한 존재,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 대단한 거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 버리시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은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좀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잘 만들어졌어. 이따가 집에 가셔서 거울 본 다음에 거울 보고 참 잘 만들어졌어. 놀라워. 최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과 맥락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식주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특별히 모아놓은 재물도 없고 또 재산을 물려줄 부모도 없고 또한 예전처럼 물고기라도 잡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비록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먹이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이 기적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기억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뭘 먹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뭘 입고 살아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선선해지면서 가을에 이제 뭘 입고 살아야 되나? 또 몸이 또 안 맞아. 작년에 입었던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몸이 안 맞아. 왜 안 맞지? 알고 보니까 여름에 많이 먹었어. 걱정되시죠? 어떤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나? 사야 되나? 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던 이 어리석은 부자는 평생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기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떨까요? 자기의 생각처럼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부자는 절대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재물을 쌓아두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쌓아둔 자신의 보물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염려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또 지금보다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해. 아니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면요, 아, 나도 더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신기하죠? 만족이 없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 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던 이 부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얼굴의 웃음기는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긴 표정, 그 표정을 그림으로 좀 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는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돈이 아주 많은 이 부자나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한 것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늘 자기가 주도해서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모을 때도 오로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부터 걱정하고, 또 돈을 잘 벌다가도 이 시장 환경이 바뀌면 또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그 환경들을 보십시오. 요즘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소금 가격이 아주 폭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 장사들은 특수를 누리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해산물 소비가 줄어들면서 어민들과 횟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상이나 했겠어요?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야. 갑자기 생긴 어려움. 여러분,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 그 이상기온 현상으로 요즘에 꿀벌들 있죠. 이 꿀벌들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뭐 꿀벌들이 사라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때에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네. 열매 맺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꿀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못 받으면 우리에게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장 경제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절대 없었죠. 보십시오. 우리는 감을 잡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 늘 불안한 거죠. 또 어떤 일이 터질까?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늘 걱정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 안절부절, 좌불안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함은 절대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편안함은 간혹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함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좋더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심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마음은 그냥 누구에게라도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 누구라도 다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닐까?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눈치채야 됩니다. 예, 그 세력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절대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세상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주고요, 기쁨이 아닌 쾌락을 주면서 손쉽게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인간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심적인 장애와 또 집착과 중독 속에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하여금 더더욱 황폐케 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속셈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림수에 속아서도 안 되고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올무에서 빨리 탈출해야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죽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 살 때는 걱정과 염려로 죽을 것 같고 또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더 죽을 것 같고 사나 죽으나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왜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죄성이
바로 염려와 걱정 습관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성이요. 우리 마음가에 남아있는 죄성이 염려하는 습관, 걱정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습관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그 습관들이 있죠. 죄성이 만들어낸 습관을 끊어야 되고요. 모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네,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이 우리의 옷보다 더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우리가 어이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과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목숨과 몸을 지키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목숨과 몸을 지키겠다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집착하는 그 습관 때문에 정작 지켜야 하는 목숨과 몸을 버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벌이를 위해서,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정작 우리의 목숨과 몸을 해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늘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의 몸은 더 망가지고 우리의 목숨은 단축되는 비극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정작 우리의 목숨과 몸은 우리 주님이 날마다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늘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돈을 버는 일,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느라고 급급해서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서 몸을 축내고 생명을 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늘 살피신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또 등장시키고 있는가? 바로 까마귀와 백합화를 비유로 또 들고 계십니다. 까마귀를 등장시킨 이유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까마귀를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귀가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죽은 사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신 백합화. 이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백합화, 이쁜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피는 들꽃들을 대표해서 백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꽃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가를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하찮은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까마귀 또 들꽃들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까마귀인가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기 까마귀 같으네. 까마귀와 또 꽃들,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먹이신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참 인간이 보기엔 하찮은 동물들, 하찮은 생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니?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희들 다 부족함 없이 채워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켜주시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 생각을 깊이 묵상하면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찮은 까마귀보다 또 이름 없이 피어난 들꽃보다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녀로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지. 맞아. 그거구나. 우리는 그 하찮은 것들보다도 귀한 존재구나.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그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생각하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또 계획했던 대로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왜 이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이러면서 염려가 또 생기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길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문제는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잘 풀리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100% 옳은 길이고 옳은 판단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이것은 100% 옳은 길이었을까요? 100% 바른 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100% 옳은 계획이 아니었다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풀리는 것은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나쁜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은 일이 계속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판단과 내 계획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합시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풀리는 것이 염려를 내려놓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염려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또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히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은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잊고 살아서 그렇지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그게 더 잘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우리 비전 출입 가려고 인원 정확하게 결정해서 티켓팅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한태희 선교사님이 못 가게 돼 버렸어요. 신대원 시험 날짜 딱 겹친 겁니다. 어떡합니까? 거기 시험 보지 말고 같이 가셔야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같이 가야 될 분이 못 가잖아요. 저 혼자 애들 끌고 어떻게 가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저 녀석들 데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 선교사님이라도 같이 계시면 같이 도와서 잘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막막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다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지혜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타가 참 중요한데 대타로 제 아내가 가게 됐잖아요. 근데 잘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다녀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아내가 다녀온 게 참 잘한 것 같다.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이 물론 가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제 아내가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 또 선교사님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아하, 내 계획이 100% 맞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들을 내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실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큰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한 희망 내지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댈 뿐이지 그들이 온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 뭐 잘 되겠지? 막연한 희망, 이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이 선택이 과연 바른 선택인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혼자 다 해결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막연한 희망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감도 아닌 진정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발상의 전환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염려가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또 염려가 생기거든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돼도 오히려 더 신나. 왜요? 와, 내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그거 기대가 되니까 더 신나. 한태희 선교사님이 가신다고 했다가 못 가신다고 해도 신나. 누가 또 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때그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도대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도대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뜻, 네 마음, 네 계획 다 차나서 그래. 그보다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 더 최선의 길, 그 길을 내가 인도해 줄게. 넌 따라오기만 해.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이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